안녕하세요. 시냇가 책방입니다. 저는 책방지기 한 걸음씩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팀 켈러의 일과 영성 중에서 2장과 3장을 정리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2, 일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 세상에 하찮은 일은 없다. 챕터 2, The Dignity of Work. 신들이 일을 시키려고 인간을 만들었다고 믿었던 고대 그리스인들은 노동을 축복으로 보지 않았다. 일의 가치는 평가절하되었다. 이탈리아 철학자 아드리아노 틸게르의 말처럼 그리스인들에게 일은 저주에 지나지 않았다. 실제로 아리스토텔레스는 실업 상태, 굳이 일을 하지 않아도 살아갈 능력이 되는 상태야말로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의 첫 번째 요건이라고 했다. 어쩌다 그리스인들은 이런 노동관을 갖게 되었을까? 플라톤은 대화편 파이돈에서 육신에 속한 존재는 영혼의 길을 왜곡하고 방해해서 진리를 좇지 못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이 세상에서 영적인 통찰과 정결한 삶을 추구하며 훈련하는 이들은 힘 닿는 데까지 육체를 무시해야 한다는 의미였다. 따라서 죽음은 일종의 해방이었으며 영혼의 친구였다. 그리스 철학자들은 전반적으로 신을 고독하고 자극적이며 세상사에 개입하거나 인간들이 벌이는 북새통에 발을 담그지 않는 완벽한 정신쯤으로 이해했다. 인간은 활동적인 생활에서 한 걸음 물러나 사색과 명상에 충실하면서 신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다. 관조적인 태도는 물질계가 순간적이고 환상에 불과하며 거기에 지나치게 개입하거나 정서적으로 집착하다 보면 두려움과 분노,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사는 일종의 동물적 존재로 추락한다는 걸 깨닫도록 도와준다.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길은 오히려 세상에 속한 것에 집착하지 않는 마음가짐이 있다. 에픽테토스는 제자들에게 올바른 삶이란 희망과 두려움을 모두 벗어버린 인생이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실상과 화해하며 세상 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삶이라고 가르쳤다. 물질 세계에 최소한으로 휘말리고 최소한으로 투자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노동은 최상의 삶을 사는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일 수밖에 없다. 일은 세상에 매인 단조로운 삶에서 벗어나 신들이 지배하는 철학의 세계로 들어가는 걸 불가능하게 만든다. 그리스인들은 이 땅에 사는 한 노동이 필수적이란 점을 잘 알고 있었지만 모든 일이 동등하다고 생각지는 않았다. 몸이 아니라 정신에 유익한 일이 더 고상하며 덜 동물적이라고 믿었다. 몸을 가장 적게 움직이고 정신을 최대한 왕성하게 움직이는 부류를 가장 고상한 일로 쳤다. 그리스 사회구조 전체가 그런 세계관을 지탱했다. 엘리트들이 예술과 철학, 정치를 통해 정신을 수련하는 데 전념하도록 노예와 직인들이 노동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었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학에서 개중에는 노예가 되도록 태어난 인간이 존재한다는 대단히 유명한 말을 남겼다. 더러는 수준 높은 이성적 사고가 불가능하므로 열심히 일해서 재능 있고 총명한 이들이 자유로이 명예로운 삶과 문화를 추구하도록 보조해야 한다는 뜻이다. 일은 필연적으로 악하다는 인식부터가 그렇다. 그 관점에 따르자면 돈을 벌어서 가족을 먹여 살리며 다른 이들에게 임금을 주어 자질구레한 심부름을 시키는 것만이 선한 일이다. 둘째로 지위가 낮거나 수입이 적은 일은 인간의 존엄을 해친다고 믿는다. 이런 관념이 가져오는 폐단 가운데 하나는 너나 없이 자신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일을 선택한다는 점이다. 은사와는 맞지 않더라도 더 높은 봉급과 혜택을 주기만 하면 얼른 그 직장에 들어간다. 서구 사회는 큰 수입을 올리는 식자층과 형편없는 품삯을 밟는 서비스 부문 사이의 간격이 점점 더 벌어지고 있으며 대다수가 그 카테고리에 따른 가치 판단을 받아들여 다시 전수하고 있다. 수많은 이들이 스스로 천하게 보는 노동을 하기보다는 이를 놓는 쪽을 선택하고 있으며 대다수 서비스 직종과 육체 노동이 이 범주에 속한다는 점도 큰 문제다. 이른바 식자층에 드는 이들이 경비원, 가사 도우미, 세탁부,
요리사, 정원사를 비롯해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업신여기는 듯 처신하는 사례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일은 종류에 상관없이 모두 고귀하다. 이러한 사안들에 관한 성경의 시각은 전혀 다르다. 손으로 하든 머리로 하든 모든 일이란 일은 죄다 인간의 존엄성을 상징하는 증표로 인식한다. 인간 내면에 존재하는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성서학자 데릭 키드너는 동물과 인간을 창조하는 내용을 다루는 창세기 1장에서 심오한 진리를 깨달았다. 오직 사람만이 일, 곧 직무를 맡았다는 점이다. 쉽게 말해서 식물과 짐승들은 그저 충만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을 받았을 따름인데 유독 인간은 명확하게 이를 부여받았다. 정복하고 지배하며 세상을 다스리라는 지시를 받은 것이다. 그리스 사상가들은 통상적인 일을 짐승 수준으로 인간을 전락시키는 행위로 본 반면 성경은 사람을 짐승과 구별하고 존엄한 위치로 끌어올려주는 요소로 파악했다. 구약학자 빅터 해밀턴은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와 같은 주변 문화권에서 왕과 왕족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불렀다는 점에 주목한다. 하지만 용법이 지극히 제한적이어서 문화를 파는 노동자들이나 지구라트에서 일하는 석권 같은 이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단어였다. 그런데 창세기 1장에서는 그처럼 굉장한 용어를 대단할 것 없는 인간을 표현하는 데 사용했다. 하나님의 눈에는 인류 전체, 한 사람 한 사람이 고귀하다. 성경은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에게 귀족적이고 배타적으로 사용되던 개념을 민주화시켰다. 일은 하나님이 친히 행하셨고 인간이 주님을 대신해서 해는 행위이기에 존엄성을 가지고 있다. 일 자체가 존엄할 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일이 고귀하다. 창세기 1, 2장에서 창조주가 하신 일은 흙으로 인간을 빚어내고 신중하게 몸에 생기를 불어넣고 정원을 만드는 육체 노동이었다. 현대인들로서는 인류의 사상사를 통틀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실감하기 어려울 것이다. 목회자이자 작가인 필립 젠센은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이 세상에 오신다면 어떤 모습일까? 고대 그리스인들은 철학자, 왕일 거라고 생각했다. 고대 로마인들은 정의롭고 고상한 정치가를 떠올렸을 것이다. 하지만 히브리 땅에 임하신 하나님은 어떠셨는가? 목수로 오셨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정원사였으며 신약에서는 목수였다. 주님의 일에 부여하신 엄청난 존엄을 담아내지 못할 만큼 하찮은 일은 없다. 몸으로 하는 단순한 노동도 신학적 진리를 탐구하는 활동과 조금도 다름없이 하나님의 일이다. 보통 하찮게 생각하는 청소를 예로 들어보자. 직접 또는 누군가를 고용해서라도 집안을 치우지 않으면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번식하고 결국 감염되어 알아눕거나 목숨을 잃을 것이다. 창조주는 물질 세계를 지으시고 인간들로 하여금 이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다양한 방식의 노동을 통해 개발하고 양육하고 보살피게 하셨다. 그 가운데 지극히 간단한 것들도 중요하긴 마찬가지다. 모두 다 구비되지 않으면 인생은 제대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캐서린 알스도프의 친구 마이크는 뉴욕시에서 경비원으로 일한다. 맨해튼의 커다란 조합주택에서 일하는 15명의 경비원 가운데 하나다. 담당하는 아파트 한 채만 하더라도 100여 가족이 보금자리를 꾸미고 있다. 이제 갓 60줄에 들어선 마이크는 어린 시절 크로아티아에서 미국으로 건너와 식당 종업원 노릇부터 막노동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다. 지금 일하는 빌딩의 경비원이 된 지는 20년 됐는데 이를 대하는 태도에 분명 남다른 구석이 있다. 마이크에게 이 일은 직업 그 이상이다. 건물에 사는 이들을 진심으로 염려할 뿐만 아니라 짐을 실어주고 주차 공간을 찾고 손님을 맞이하는 업무에 자부심을 느낀다. 나름대로 표준을 세워서 건물 로비와 앞쪽을 깨끗하고 단정하게 관리한다. 주말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주민이 보일 때마다 얼른 길가로 가서 짐 내리는 걸 돕는 까닭을 물으면 그게 내 일이니까요 라든지 도움이 필요한 것 같아서요 란 답이 돌아온다. 아파트의 아이들의 이름을 죄다 기억하는 이유를 물으면
여기 사는 친구들이니까요. 라고 대꾸한다. 누군가 구석구석 분주하게 뛰어다니면서 그토록 열심히 일하는 까닭이 뭡니까? 라고 질문하자 이렇게 대답했다. 글쎄요. 그냥 아침마다 거울에 비친 나를 떳떳하게 마주보고 싶어서요. 날마다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스스로 못 견딜 것 같아요. 마이크는 평생 자신이 하는 일에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출근한다. 아울러 이 나라에 살며 거기서 일할 기회를 갖게 된 걸 늘 기쁘게 생각한다. 마이크가 섬기는 이들은 대부분 경비원들에게 특별히 고마워하지 않을 법한 전문직 종사자들이나 기업인들이다. 경비원이 하는 일을 우습게 여기며 직접 문을 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일들도 있다. 하지만 마이크의 자세를 보면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내재된 존엄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이점과 가치를 최대한 끄집어내고 있음을 여실히 알 수 있다. 일은 사람을 존엄하게 만든다. 어떤 일이든 존엄성을 갖는다. 우리 가운데 있는 창조주의 형상을 반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살피도록 맡기신 세계가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었기 때문이다. 크리스천들에게는 궁극적으로 맞이할 미래까지도 육신과 분리되지 않는다. 본질에 집착하는 이들은 육신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존재가 더 실질적이고 참되다고 믿는다. 반면에 자연주의적인 시각을 가진 이들은 영적인 실제를 환상으로 치부하고 오직 물질만이 실제한다고 주장한다. 두 쪽 다 성경의 진리에 어긋난다. 창조주가 지으신 세계가 선하다는 건 다들 알고 있다. 이곳은 잠정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는 이야기를 공연하다 막이 내리면 차원이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가서 육신과 분리된 삶을 살게 되는 간이 무대가 아니다. 성경에 따르면 이 세상은 만물이 부활하여 새롭게 되는 날, 순결해지고 회복되고 비할 데 없이 향상된 새 하늘과 새 땅의 전조다. 물질과 영혼이 영원토록 통합된 상태로 함께 사는 꿈을 제시하는 종교는 오직 기독교뿐이다. 이처럼 새가 날고 바다가 출렁이고 사람들이 먹고 걷고 사랑하는 건 변함없이 아름다운 일이 될 것이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크리스천들은 본질적으로 노동을 가벼이 생각할 수 없으며 물질 세계에 깊이 개입해야 마땅하다. 그저 잔디를 깎는 노동일지라도 물질계를 보살피고 가꾸는 가치 있는 일이다. 이는 세상적인 일들도 목회를 비롯한 이른바 거룩한 일들과 똑같은 존엄성과 고귀함을 갖는다는 뜻이기도 하다. 피조 세계의 선함과 일의 존엄성을 이해했다면 확실한 기초를 놓은 셈이다. 인간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우리에게 기쁨을 누리게 만들어진 놀라운 세상에서 일하고 있다. 창세기 저자는 풍성한 피조물 앞에서 경외감을 느껴야 한다고 말한다. 생명력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다양하고 창의적인 일을 무척 즐기시는 듯하다. 또 다른 성경 본문은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세상을 지으시는 순전한 즐거움과 기쁨에서 비롯되었다고 설명한다. 이건 역시 일이 어떠해야 하는지 노동을 포함해서 만물을 망쳐놓은 타락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더라면 어땠을지 보여주려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부다. 인간은 노동을 하도록 지음받았으며 지위나 급여와 상관없이 일은 인류에게 존엄성을 부여한다. 이러한 사실이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은 끝을 알 수 없을 만큼 광대하다. 이 원리를 제대로 깨닫고 나면 은사와 열정을 조차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일자리가 줄어들어도 더 많은 기회에 대해 긍정적일 수 있다. 체면과 우월감이 사라지게 된다. 질투나 상대적 박탈감도 사라진다. 크리스천이라면 누구나 자신이 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와 개척 사역에 동참하고 있다는 확신과 만족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그러자면 문화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챕터 3. 일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수단이다. 일터에서 주님의 매뉴얼을 따라 야심차게 일하라. 챕터 3. Work as cultivation.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인간은 일하도록 설계되었고 이를 통해 존엄하게 되며 일은 창의성, 특히 문화 창조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이기도 하다. 창조주는 첫 인류를 동산에 두셨다.
히브리 학자 데렉 키드너는 그곳에 온갖 즐거운 것들이 가득했지만 그 중에서는 일하는 기쁨이 가장 두드러졌다고 말한다. 에덴이라는 지상낙원은 부모가 자식을 돌보는 보살핌의 모델이다. 안전하게 지키시되 숨막히게 통제하지 않는 양육 방식이다. 하늘아버지는 자녀들에게 분별하고 선택하는 능력을 심어주기 위해 어디를 가든 새로운 무언가를 발견하고 만날 수 있게 하셨다. 심미적, 신체적, 영적, 미각을 충족시킬 만한 양식이 무궁무진했을 뿐 아니라 몸과 마음의 건강을 달릴 수 있는 일들이 있었다. 영적인 성장을 위해 순종해야 할 말씀을 주셨다. 문화적이고 창의적인 능력을 개발하도록 정원을 돌보는 육체 노동을 시키는 한편 짐승들의 이름을 짓는 작업에 참여시키셔서 정신적인 역량과 통찰력을 키우게 하셨다. 마지막으로 하와를 지우시고 짝으로 맺어주셔서 인류가 성장해서 세상에 가득하게 될 길을 열어두셨다.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는 막중한 직무를 맡기시기 위해 그처럼 공을 들이신 것이다. 흔히 이 말씀을 가리켜 문화 명령이라고 한다. 무슨 뜻일까? 첫째로 하나님은 땅에 충만하라, 즉 수를 늘리라고 명령하신다. 동식물에게는 단순히 번성하게 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반면 사람에게는 적극적으로 감당해야 할 명령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행해야 할 사항까지 주셨다. 다시 말해 오로지 인간만이 번성을 의지적으로 완수해야 할 임무를 부여받았다는 뜻이다. 어째서 그걸 일로 치는 것일까?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과정이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 인간이 땅에 충만하게 되는 건 동식물이 세상에 가득해지는 것과는 의미가 생판 다르다. 출산이 아니라 문명을 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단순히 인간이라는 종의 개체수를 증가되길 원하신 게 아니라 세상에 인간 사회가 가득하길 기대하셨다. 창조주는 한마디 말씀으로도 수많은 주거지의 인간이 득실거리게 만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인류에게 사회를 발전시키고 세워가는 걸로 이를 삼게 하신 것이다. 둘째로 하나님은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리며 더 나아가 정복하라는 명령을 주셨다. 이건 무슨 뜻일까? 정복이라는 표현은 자칫 자연력을 적으로 간주하고 어떤 식으로든 싸워 이겨야 할 것 같은 분위기를 풍기기 쉽다. 개중에는 이 구절이 자연 파괴의 면허를 내주었다고 불평하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이건 그런 얘기가 아니다. 땅을 정복하라는 명령에는 폭력적인 의도가 눈꽃만큼도 섞여 있지 않다.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서 세상을 다스린다는 건 청직이나 대리인 역할을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세상을 경작하는 책임을 인간에게 맡기셨다. 그러므로 정복하라는 분부는 명백히 온 천지와 거기에 속한 자원들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착취하고 폐기할 수 있는 대상으로 삼으라는 명령이 아니다. 그러므로 정복이라는 말은 세상을 일의 무대로 만드셨음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세상이 설계한 대로 완성되어 그 풍요로움과 잠재력이 최대한 드러나도록 열심히 일하셨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인류를 향해 그분이 친히 보여주신 모범을 그대로 좇아 충만하고 정복하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신 건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역 패턴을 따라 일해야 한다. 창조와 관련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라면 주님의 사역 패턴을 따라 일해야 마땅하다. 창조주가 지으신 세계는 적대적이지 않으므로 원수를 대하듯 두들겨 부술 필요가 없다. 도리어 그 안에 담긴 잠재력이 다 드러나지 않은 상태이므로 정원처럼 잘 가꿔야 한다. 마치 국립공원 관리 직원처럼 담당 구간을 변형시키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보존하고 가꾸는데 집중하는 게 당연하다. 정원을 아스팔트로 뒤덮어 주차장을 만드는 식으로 피조 세계를 대해선 안 된다. 능동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하는 정원사가 되어야 한다. 그런 일꾼은 정원을 황폐한 상태로 버려두지 않는다. 흙이 가진 성장과 발전 잠재력을 끌어내서 최대한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손을 쓴다. 땅을 갈아엎은 다음 염두에 두고 있는 목표에 따라 다시 정리한다. 정원의 원재료들을 주물러서 먹을거리와 꽃을 내고 아름다운 풍경을 빚어내게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 세상 모든 일에 적용되어야 할 패턴이다.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다.
하나님이 지으신 원재료를 가지고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는, 특히 인류가 번성하고 윤택해지는 방식으로 재배열하는 것이다. 이러한 패턴은 일의 종류와 상관없이 어디서든 찾아볼 수 있다. 농업은 흙과 씨앗이라는 물질적인 재료를 가지고 먹거리를 만들어낸다. 음악은 음이라는 물질적 소재를 가져다가 아름답고 신나게 재배치해서 삶을 풍요롭게 한다. 옷감을 가져와 의복을 만들고 빗자루를 들고 방을 치우고 기술을 동원해서 전기의 힘을 제어하고 말랑말랑하고 깨끗한 마음에 무언가를 가르치고 어느 부부에게 뒤엉킨 관계의 매듭을 푸는 비결을 알려주고 단순한 재료를 사용해서 가슴에 사무치는 예술 작품을 만들어내는 그 하나하나가 곧 빚고 충만하게 하고 정복하는 하나님의 사역을 계속 이어나가는 작업이다. 혼돈을 정리해 질서를 잡고 창조적인 잠재력을 끌어내며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창조 세계를 펼쳐 보일 때마다 하나님의 창의적인 문화 개발 패턴에 따르고 있다고 보면 된다. 사실 문화를 의미하는 영어, culture는 경작, cultivation의 개념에 뿌리를 둔 단어다. 하나님은 스스로 창조 사역을 통해 땅을 정복하셨던 것처럼 거룩한 자녀들도 주님의 대리인으로서 정복하는 일을 계속하며 확장해 가라고 명령하신다. 리디머 교회에서는 가진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새롭고 혁신적인 결과를 내는 방식으로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인들을 격려하고 지원한다. 2008년 경영자 연례 포럼의 강사를 맡았던 제임스 투펜키엄만 해도 그렇다. 몇 가지 사업을 벌였다가 쓴맛을 본 제임스는 2005년 명품 잼을 만들어 판매하는 비즈니스를 시작했다. 아르메니아에 머물며 가난과 낭비가 판을 치는 현지의 현실을 자주 목격했으며 그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을 지울 수가 없었다. 광대한 국토 전역에서 먹음직스러운 과일이 생산되지만 운송과 보관시설이 형편없어서 제철에만 잠시 시장에 내다 팔거나 맛보는 게 고작일 뿐 엄청나게 많은 나머지 과일들은 그대로 버려지고 있었다. 제임스는 동업자 한 명과 더불어 과일 통조림 제조 회사를 출범시켰다. 지역적으로 이루어지던 한철 장사를 한 해 내내 돌아가는 사업으로 바꿔놓은 것이다. 하베스트 송 과일 통조림은 탁월한 품질로 국제적으로 호평받으며 세계 곳곳에서 팔리고 있다. 산지의 좋은 기후와 뛰어난 보존 기술 덕분이다. 오래도록 변치 않는 아름다운 물건을 만들자는 제임스가 신앙을 기반으로 잡은 일생의 목표다. 세상을 빚으시고 충만하게 채우신 뒤에 피조물들을 돌아보시고 참 좋구나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크게 깨우친 제임스는 기쁨에 겨워 소리쳤다. 하나님은 허접하게 만들지 않으셨어. 나도 그럴 거야. 성경에 가르치는 일의 개념을 정확하게 받아들이면 주어진 자원에서 가치를 창출하려는 소망이 솟게 마련이다. 원재료를 가져다 주시고 함께 만들고 키워내는 특권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한 무슨 일을 하든지 메마르지 않는 창의성을 가지고 임할 수 있을 것이다. 창세기 2장 19, 20절에 등장하는 동물들 이름 짓는 작업은 창조 과정에 동참하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대장이다. 창조주는 어째서 손수 장명하지 않으시는가? 주님은 창조 사역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일에 인간을 동참시키셨다. 인간의 본성과 기질의 폭을 최대한 확장해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문명을 건설하게 하시려는 배려였다. 인간은 이를 통해 혼돈의 질서를 부여하고 새로운 사물을 만들어내고 창조 패턴을 활용하며 공동체를 조직한다. 따라서 유전자를 결합시키든 뇌수술을 하든 고무를 수집하든 그림을 그리든 이는 세상의 기본 구조를 더 발전시키거나 유지하거나 고치는 기능을 한다. 인간의 노동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사역과 연결된다. 크고 작은 모든 일이 소중하다. 한 번은 플러 신학교 교장 리처드 마우가 뉴욕시 은행원들을 대상으로 강연했다. 창세기의 말씀들을 짚어가며 하나님이 온갖 창의성의 모태가 되는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요, 발명가라는 점을 역설했다. 그리고 청중들에게 창조주를 투자은행의 경영진으로 생각해보라고 했다. 주님은 자산을 동원해서
새 생명으로 가득한 온 세상을 지으셨다. 이처럼 충족시켜야 할 인간의 필요가 무언지 보고 그 요구를 채울 만한 은사나 자원이 파악될 때 대가나 위험을 계산하지 않고 과감히 투자한다면 어떻게 될까? 부족한 부분이 메워지고 그 열매로 새로운 일자리와 새로운 제품이 창출되고 삶의 질이 더 나아지지 않을까? 마오는 그런 비즈니스야말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닮은 일이라고 결론지었다. 강연이 끝난 뒤 청중들 가운데 여럿이 찾아와서 말했다. 우리 교회 목사님한테도 말씀을 좀 해주세요. 저희들이 그저 돈 버는 데만 혈안이 된 줄 아신다니까요. 사실 모든 사업이 공익적인 건 아니다. 하지만 투자자와 기업인이라면 다들 공공의 이익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수익을 올리는 일에 온 신경을 쓴다고 믿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사역자들이 비즈니스 역시 문화를 만들고 피조세계를 가꿔가는 방식 가운데 하나라는 인식을 갖지 않는다면 교인들을 제대로 이끌 수 없다. 세상에는 창조주께서 일하신 패턴을 좇지 않아도 괜찮을 만큼 존엄성이 떨어지는 일상사도 없고 주님이 보여주신 유형과 한계를 초월하는 대형 거래나 공공정책 사업도 없다. 아울러 하나님은 손수 지으신 피조물들을 가꾸는 방법과 이유를 저마다 알아내서 찾아내도록 버려두지 않으시고 일의 목표를 분명하게 제시하시며 뒤를 따르라고 신실하게 부르신다. 네, 오늘은 팀 켈러의 일과 영성 중에서 2장과 3장을 정리해서 읽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4장과 5장을 정리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람을 설정하시면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